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박슬기 강사입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온라인 시대에 맞게 다양한 바디랭귀지로 저를 환영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정말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고 또한 이렇게 힘든 발걸음 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또 저도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주제가 행복이란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 어려운 발걸음 해주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정말 행복하시기를 항상 바라겠습니다. 저희가 이 말씀 나누기에 앞서서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요. 이 안녕이라는 뜻 알고 계실까요? 안녕이라는 것은 몸도 편안하시고 마음도 편안하십니까? 이렇게 묻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진정으로 안녕하려면 이 겉모습만 내가 편안할 것이 아니라 내 보이지 않는 이 마음까지 건강하고 편안해야지만이 안녕이 되기 때문에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안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안녕하십니까 하고 안녕히 가세요가 아니죠. 이제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요. 행복입니다. 행복. 그래서 이 행복이란 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행복이라는 것, 이 밑에 부제목에 행복, 내가 가져도 될까요? 되어 있죠. 행복이라는 거 사소하게 살아가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행복들이 있는데요. 이 행복이 무엇이길래 내가 가져도 될까요? 라는 의기소침하고 약한 마음이 드러났을까요? 이 행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사람에게 주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소소하고 확실한 행복들, 소확행도 있겠지만은 신이 사람에게 주는 행복은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고 그 범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내가 가져도 될까요? 라고 할 만큼의 큰 복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드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드라마 보시나요? 드라마에 보면 재벌 2세 남주인공이 나오고 조금은 가난한 입장의 여자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이 둘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하는 사이인데 이 재벌 2세 남자 주인공이 여자가 그동안에 살면서 누려보지 못했던 것들,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매는 거, 신는 거, 타는 거 이렇게 생기면서 내가 그동안에 살면서 얻어보지 못한 큰 것들을 얻다 보니까 이 여자가 행복에 겨운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거 내가 가져도 될까요? 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 신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복의 가치가 이거 정말 내가 받아도 돼요? 할 정도로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여러분들께서는 꼭 이 복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복이라는 거 여러분들은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목차인데요. 첫 번째, 행복이란. 두 번째, 마음의 행복을 찾아서. 세 번째, 행복아 나랑 같이 살자. 네 번째는 안녕 행복아 반갑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 제가 가렸죠? 잘 보이시죠? 밥은 먹었니?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같이 살게 돼서 같이 사는 사람들끼리 밥을 먹는 사이를 식구라고 하죠. 그래서 이 행복은 밥을 먹었니? 라고 되어 있는 부분까지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살아가면서 일상의 언어와 문화와 내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만물의 이치가 다 맞아야지만이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갑자기 제가 외국에 보내드린다고 하면 가실 분 계신가요? 다 가신다고 하시네요. 그러나 그곳에서 대화가 통하고 말이 통하지 않는다면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이 들겠죠. 여러분 남편분하고 대화가 잘 되시나요? 아내분하고는 대화가 잘 되실까요? 혹시 사춘기 자녀분들과는 대화가 잘 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외국에 가실 필요가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그곳이 지금 대화가 통하지 않는 외국이기 때문에 네, 답답하죠. 그런 것처럼 대화가 잘 통해야만 되고 또한 문화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예를 들어 남아선호주의 사상에 가부장주의의 사상이 있어요. 그럼 제가 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겠죠. 왜요? 제가 여자기 때문에. 그리고 또 뭔가 여자가 갑인 집안이 있죠? 그런 집안은 제가 살기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좋죠. 제가 여자기 때문에. 그런 것처럼 내가 원하는 문화, 내가 또 바라는 것들이 이렇게 다 조건이 맞았을 때에 행복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한 자연의 만물의 이치가 예를 들어 이상기후의 변화를 통해서 겨울에 꽃이 핀다든지 여름에 눈이 내려버린다든지 여름에 너무 더워서 숨이 쉬어지지도 않을 정도로 덥다든지 뭔가 이렇게 되면 내가 살아가기 너무 어려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언어, 문화, 모든 자연의 만물 이치가 다 신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고 그런 신이 쉼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구를, 이 우주를 이룰 수 있는 조건이 20만 가지가 다 맞아야지만이 지구가 돌아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그 중에서 하나라도 이 운전자가 그것을 관리하는 자가 정말 잠시라도 졸면 지구촌의 모든 생물들은 다 죽게 되어져요. 그런 것처럼 이 모든 조건이 다 맞기 때문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건데요. 첫 번째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선순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사실까요? 여러분, 직장을 가는 게 더 중요해요? 노는 게 더 중요해요? 질문을 다시 해볼까요? 직장에 가는 게 더 좋아요? 아니면 노는 게 더 좋아요? 우리 어른들도 마음속에 다 뽀로로가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뽀로로 아세요? 노는 게 제일 좋아. 아시죠? 저희 딸도 3살이라 그 뽀로로를 너무 좋아하고 뽀로로 발음도 잘 되지 않지만 그 노래도 항상 따라 부르면서 노는 것을 가장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노는 것과 일하는 것 중 내가 일을 먼저 선택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내가 그 일을 해야지만이 이렇게 놀 수도 있고 쉴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먼저 우선순위에 두는 거겠죠. 그러면 만약에 월급을 주지 않는다라면 그래도 그것이 우선순위일까요? 아니겠죠. 결국에는 그 월급이 내가 우선순위였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워도 해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요, 사실 쉬고 노는 것을 제일 좋아한다고 해요. 내가 뛰다 보면 뭐 하고 싶고, 걷고 싶고, 걷다 보면 뭐 하고 싶고, 서고 싶고, 서다 보면 뭐 하고 싶고, 앉고 싶고, 앉아있다 보면 뭐 하고 싶고, 눕고 싶고, 누워있다 보면 뭐 하고 싶고, 죽고 싶은 게 사람이라고 하거든요. 너무 극단적이었나요? 그만큼 사람은 땅과 가까워질 때 편안하다라고 느낀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쉬고 편안한 삶을 또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 우선순위가 다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그림 보시면 로봇과 사람이 나왔죠? 이 로봇과 사람의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정답 나와 있지 않습니까? 로봇은 생각할 수 없고 사람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로봇에게 자기가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인공지능의 기능을 넣었다라고 해요. 그랬더니 로봇이 첫 번째 했던 질문이 뭐였냐면요. 나는 누구입니까? 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나는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질문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아가 생기면 가장 궁금한 건 나예요, 나. 내 내면. 나는 누가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 왜 만들었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물었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로봇이 사실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너무 상처받는 일만 있거든요. 예를 들어 봅시다. 나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너는 내가 만들었어. 저를 왜 만들었습니까? 일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었어. 그럼 내가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 사람들은 설거지하기 싫어해. 그래서 너한테 설거지하라고 만든 거야. 사람들은 청소하기 싫어해. 그래서 너한테 청소하라고 만든 거야. 사람들은 서빙하기 싫어해. 그래서 너를 만든 거야. 근데 네가 이걸 하기 싫다면 너의 배터리를 분리시켜서 고철을 만들어 버릴 거야. 네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네가 대신해야 돼. 라고 말해준 거죠. 상처. 그죠? 그런데 사람은 원래부터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항상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누구이며 나는 누가 만들었으며 내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를 두면 살아가는 거죠. 누군가는 그게 돈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게 가족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게 애인일 수 있고 누군가는 그게 노는 거 쾌락이나 이런 즐거움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복의 우선순위가 다 다르게 되는 거죠. 이러한 사람이라는 것이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냐면요. 사람은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가 되어 있는 상태가 온전한 상태인데요. 이러한 영을 마음이라 했고 정신이라 했고 심령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마음은 있어. 근데 영은 없어. 이 말은 맞을까요? 틀릴까요? 틀립니다. 영, 마음, 정신, 심령 다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은 다 같이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영이라는 것을 넋이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얼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얼이 빠졌네, 넋이 빠졌네 이런 말씀 들어보셨죠? 저는 안 들어봤어요. 네, 그래서 이러한 영이라는 거, 마음이라는 거, 정신이라는 거, 심령이라는 거. 그래서 누군가에게 너네 마음이 있어 없어? 나 마음 있지. 넌 정신이 있어 없어? 정신은 없을 때도 있어. 근데 그 말이 맞습니다. 이러한 정신과 심령은 왔다 갔다 하는 거기 때문에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온전한 상태가 어떠한 상태이냐? 이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가 가장 온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군대에 이제 가게 됐어요. 근데 군대에 가게 되면 차렷, 열중셔, 차렷 합니다. 그 차렷 앞에 숨겨 있는 단어가 뭐냐면 정신인데요.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 정신을 차리라는 건 영혼, 육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정신을 차리고 있다라면 적군이 저기 멀리서부터 와도 보여요. 근데 정신을 놓고 있으면 내 앞에 와서 나를 총으로 쏴도 모릅니다. 그런 것처럼 정신을 차리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도 살면서 여러분 정신을 차리고 사는 순간이 많을까요? 정신을 놓고 사는 순간이 많을까요? 많을까요? 어쩔까요? 저는 다짐을 하고 지키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정신을 차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담배, 아닙니다. 자연스럽지 않았죠? 담배를 끊어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것을 끊어야 되는 것이 마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렸던 건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 물고 있으며 금주하기로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다시 마시고 있으며 다이어트 하기로 했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닭다리를 뜯고 있는 나를 본 거죠. 그러면 사람은 실수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 영혼육이 하나 되어 있는 상태를 유지해야 되고 정신이 흐트러지지 않는 상태만 유지하면 그 내가 다짐한 것들을 다 이루고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 마음, 정신, 심령, 혼은 생명, 살리는 기운이며 육체는 영혼의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집이 겉껍데기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이 집 주인이 더 중요한 거 맞죠? 이것을 느끼시려면 집에 불을 내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꾸 너무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집에 불을 내보면 이 집을 지킬 거예요? 아니면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갈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나가겠죠? 적은 불이라고 하면 끌 수 있겠지만 큰 불을 육체가 더 중요해서 내 몸을 날려서 불을 끄는 일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겉보다 이 사람, 이 속 사람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바로 영혼, 마음, 정신, 심령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병원에 가서 보게 되면 이렇게 뇌사 상태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있어지게 되는데요. 뇌사 판정을 받게 되면 죽었다라고 합니다. 생각할 수 없고 마음이 없으니 그 영혼이 죽게 되니 육체가 살아서 심장이 뛴다라고 하더라도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내 영혼이 너무 소중한데 사람을 볼 때에도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선택하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겉모습만 보고 정말 그 육체만 보고 내면을 보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것과 같냐면 이사할 집을 보러 가서 페인트만 보고 마음에 들어버린 사람이에요. 분홍색 벽돌이네. 핑크 내 스타일이야. 결제, 계약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집을 보러 갈 땐 낮에 가지 않습니까?
낮에 가서 햇볕이 잘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심지어 빨래를 널어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잘 마르는지 안 마르는지, 물은 잘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볼일도 봐보시는 분들도 있죠. 잘 내려가는지 안 내려가는지. 이 내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다양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유소에 보면 이렇게 어서 오세요 라는 풍선이 있는데요. 이 풍선, 겉껍데기죠. 육체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바람, 영혼이 있기에 움직일 수가 있는 건데 이 바람을 빼버리면 뭐 하게 되는 거예요? 이 풍선은 사그라들게 되어지는 거죠. 여기 이 춤을 잘 추는 이 광희라는 이 연예인은요. 이렇게 춤을 추다가 만약에 이 사람의 영혼을 거두어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움직일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영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육체, 이 겉껍데기, 결국 이것은 겉껍데기에 불과하고 내가 나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그 신을 모시고 살아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신 자체가 생명이고 복의 근원이고 그 신 자체가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주관해 줘야지만이 내가 행복할 수가 있는데요.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건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그 신의 말에 힘이 있으면 되는 건데요. 결국에는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생명 삼아서 살아가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중요한데 중요한 건 너무나도 대단하고 크고 멋진 분을 모시려면 내 마음의 집이 깨끗해야 되겠죠. 우리 중요한 분을 모실 때에 더럽게 하고 누군가를 초대하는 분 계신가요? 막 돼지요리 만들어 놓고 어서 오세요 하는 분 계실까요? 급하게 치우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 아기 돼지 삼형제 그림이 있는데요. 이 첫째 돼지가 빨리빨리 집을 지으려고 어떻게 해요? 지푸라기로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늑대가 나타나 후 알죠? 이거 동요 아시죠? 무너져 버렸대요. 이거 아시죠? 너무나도 급하게 대충대충 짓다 보니까 정말 가벼운 입김 하나에 다 날아가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첫째가 둘째네 집으로 도망을 가죠. 둘째네는 둘째네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그 나무로도 집을 뚝딱뚝딱 지었지만 늑대가 바람을 불고 망치로 부수자 금방 무너져 버리게 됐어요. 그리고 이 둘째와 첫째 돼지가 셋째 막내 돼지네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이 늑대가 아무리 난리를 쳐도 이 집은 부서지지 않고 또한 지혜를 가졌던 막내 돼지는 이 굴뚝에 불을 피워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통로인 굴뚝을 찾은 늑대가 그것으로 들어오게 해서 늑대를 잡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 첫째 돼지와 둘째 돼지는 막내 돼지가 이 집을 견고하게 짓는 모습을 보고 답답했어요. 너무 느리고 답답하고 왜 저렇게까지 집을 어렵고 힘들게 지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 견고하고 또한 지혜 있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이 막내 돼지는 이 늑대에게 당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고 정말 귀한 분을 모셔서 살아갈 수 있도록 견고하고 튼튼하게 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우리나라의 자살률이 그 전 세계적으로 1위라는 거 알고 계시나요? 너무나도 마음 아프고 힘든 얘기지만 우리가 마음의 집을 견고하게 짓지 못하고 너무 나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작은 입김에도 또한 작은 나이의 어떠한 말로도 내가 무너져 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의 가치를 아시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분인지를 아셔서 그 어떠한 바람에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하고 예쁜 집을 함께 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견고하고 예쁜 집 함께 지어 나가실 분들만 하트 부탁드릴게요. 아, 네, 다 해주셨네요. 그래서 우리 예쁜 집 함께 지어 나갑시다. 자, 안녕, 행보가 반갑다라고 되어 있죠? 안녕. 우리 여러 나라별 인사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신이 함께 가까이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말 무엇이 건강하여야 그것이 인사말이 되어지는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드렸던 안녕하세요예요. 안녕하세요는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서 진정한 안녕은
마음까지도 편안해야 된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 또한 반갑습니다. 이렇게도 인사했죠? 우리 옆 사람하고도 한번 해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하이파이브도 한번 해주시고, 얘도 한번 해주시고. 이 반갑습니다라는 것은요,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므로 내가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갑이라는 것도 동갑할 때 갑으로서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표현이 담겨져 있는데요. 내 앞에 서 있는 당신은 하나님을 닮은 인간이므로 얼마나 존경하는 말입니까? 반갑습니다라는 표현이. 이 여러분이라는 이 육체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닮아 있으므로 내가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라는 인사입니다. 그래서 남자분들 만나면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시죠. 그래서 그런 반갑습니다라는 것을 잘 알지 못하고 사용했지만 우리가 신을 닮아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므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였다라는 거 잘 아시면 되겠고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이렇게 인사 많이 하세요. 샬롬, 샬롬 이렇게 인사를 많이 합니다. 그거 무슨 뜻이냐? 당신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곧 행복으로서 주의 복,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라는 뜻입니다. 샬롬, 샬롬 하면 주의 복이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인사말이 다 그 신과 함께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인사말이었다라는 거죠. 또 하나 있습니다. 나마스테 아시나요? 나마스테 들어보셨죠? 이것은 내 안의 신이 당신 안의 신에게 경배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전 이 말이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요. 내 안의 영이 당신 안의 영에게 경배합니다라고 하면서 사람의 마음속에 또 하나의 사람, 속사람, 영혼이 있음을 알려주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너무 소망되고 감사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처음 하는 말의 인사부터가 신을 통해서 평안, 곧 행복을 기원하는 메시지를 담아서 표현해 왔고, 진정한 행복은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니라 신이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신밖에 줄 수 없는 그 인사를 저희들이 표현해 온 거고요. 그래서 이 밥을 먹는 사이라는 것은 이제는 하나가 되어지는 내 마음집에 그분을 모셔서 평안하게 되어지는 그 사이가 이제는 가족, 식구가 되는 거죠. 제가 자꾸 가리는데 한 집안에 살면서 끼니를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 그리고 한 기관에 단체에 딸려 생활을 함께하는 사람이 식구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위해서 양식을 먹게 되죠.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스테이크 썰면 행복하고, 돈가스 썰면 행복하고, 파스타 말면 행복하고, 저만 그러나요? 닭발 뜯으면 행복하고, 조만간 저랑 함께 먹으러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먹으면 행복하게 하는 음식들이 있어요. 뭐죠? 치킨, 삼겹살, 떡볶이, 피자. 제가 좋아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물론 이런 거 말고 김치찌개, 된장찌개 이런 것도 너무너무 맛있죠.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서 행복해지는 게 있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도 속 사람이기 때문에 양식을 먹어야지만이 행복하고 먹으면 행복한 양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주제가 밥은 먹었니인데요. 이 영혼이 먹어야 될 양식은 무엇이냐? 말로써 들어먹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도 우리가 말로서 사람의 성향이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0세부터 3세까지 이 부모에게 들은 말로써 사람의 성격이 만들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떠한 말을 들었을 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게 성격이고, 또한 사람을 바꿀 수 있는 방법도 뭐예요? 잔소리, 그 말로써 훈육을 함으로써 사람이 바뀌어지는데, 사람의 말보다 더 큰 가치와 힘이 있는 것은 신의 말, 신의 글입니다. 그래서 그 신의 글, 그 속에 담겨 있는 지혜가 결국에는 사람을 바꿀 수 있는 글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으로 우리가 영혼이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건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성경 속에는 영의 아버지가 있고 육의 아버지가 또 있다라고 합니다. 육의 아버지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죠. 저희 아빠. 그리고 영의 아버지는 나의 심령을 지어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영의 아버지인데요. 우리가 물건이 고장나서 청소기가 고장나면 어디에 가서 고쳐야 돼요? 청소기를 만든 회사에서 가장 잘 고쳐줄 수 있고, 핸드폰이 고장나면 핸드폰을 만든 회사에서 가장 잘 고쳐줄 수가 있듯이
내 영혼, 내 마음이 아프고 힘들면 어디 가서 고쳐야 할까요? 내 영혼을 지으시고 내 영혼을 만드신 영의 아버지가 나를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이 마음의 병을 고쳐줄 수 있는지를 제일 잘 기록해 놓은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이 신이 이 우주 만물과 사람을 창조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고쳐질 수 있는지를 잘 기록해 놨고 대표적으로 이 성경이 사람 사용 설명서, 인간 사용 설명서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사람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 수 있는지가 너무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진짜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육적으로 이 음식을 먹는 것처럼 마음이 행복해지는 이 성경의 말씀은 어떻게 먹냐? 들어 먹는 거죠. 눈으로 보고 들어 먹는다. 왜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먹어? 하는 것처럼 먹는 거죠. 귀로 들어서 먹는다. 내 말 좀 들어 먹어라. 별로 좋은 말 같진 않은데 이렇게 들어 먹으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혼도 양식을 먹으면 행복해지고 이제는 보이는 껍데기, 육적인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 영혼을 위해서 좀 투자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왜 그러냐? 첫 번째, 순서가 있습니다.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두 번째, 범사, 모든 일에 잘되며 세 번째, 강건하여지리라 합니다. 그러면 순서가 있어요. 하나님, 신님, 달님, 햇님, 별님, 알라님, 하나님, 부처님 다 찾으면서 집 주세요, 차 주세요, 돈 주세요, 밥 주세요, 여자 주세요, 남자 주세요, 로또 되게 해주세요. 맨날 이게 다 빌고 바라면서 내가 그거 다 되게 해주면 그 다음에 믿을게요. 그 다음에 영혼이 잘 되는 일 할게요 라고 하지만 모든 일엔 순서가 있는 거죠. 영혼이 영혼의 양식을 먹고 잘 돼야지만이 범사에 모든 일에 잘 된다라는 그 순서가 이 경서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에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고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양식을 부어준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이걸 듣고자 하는 자에게 양식도, 그 먹을 양식도 많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 말씀인 양식을 내가 들어 먹어야 내가 행복해지는 방법을 그 안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 행복아 반갑다 밥은 먹었니? 세 번째, 행운 또는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라고 했을 때 1번, 내적 환경, 곧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스스로 노력하는 사람이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겉모습을 아무리 아름답게 꾸며도 그 내면이 아름답지 못하면 그 사람은 아름답다 할 수가 없습니다. 결국 내 내면이 행복하고 마음이 행복하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를 느껴가야지만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 맞죠? 이 시간에 나온 여러분들은요, 정말 최고입니다. 그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을 만큼 말씀을 배우시려 나온 여러분들은 정말 최고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는 최고다, 나는 잘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무엇으로 내가 행복해질 수 있는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이 마음을 지으신 분, 이 하나님이 이 책을, 성경을 쓴 주인이죠. 그래서 이 마음 사용 설명서의 저자이기 때문에 이 성경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변화할 수 있었다라는 걸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인도의 격언에 사람이 배우고자 마음을 먹으면 신이 그에게 가르칠 스승을 보내준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마음을 먹을 때이고 이제는 신은 여러분들을 행복으로 인도해 줄 수 있는 스승을 보내주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나는 왜 힘들지? 나는 왜 되는 일이 없지? 내 팔자는 왜 이렇지? 내 팔자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성경에서 내가 왜 지금까지 힘들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지 그 해답을 찾고 행복의 길로 함께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을 위해서 욕심을 꼭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너무나도 귀한 말씀 함께 나눠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목요일 날 5월 19일 목요일 날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요일 날 뵐게요. 목요일 날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